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전 11시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서 또한 연대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읽어드린 다음에 봉독해 드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세상 살아가면서 대화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통이 없는 것을 갖다가 독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대화에 관련된 것이에요. 소통에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바로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찬송가는,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서요, 뭘 느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5번 이렇게 이름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5번 등장해요. 여기 내가 나의 성산으로, 또 내 집에서, 또 나의 단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나와서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까지 5번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계시, 자기 이름을 계시하고 자기 개입을 이렇게 드러냈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인 책임자, 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거, 신학적인 그런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간은 제로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존중하는 것 100%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대화도 어찌 보면은 번제와 희생이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지,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번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어겨버렸어요. 귀뚱으로 듣고 말이죠.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나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청종해야 되는데, 카인과 아벨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어찌됐든 두 아들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 카인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카인은 농사짓는 자이고, 농사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고, 그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고, 아벨은 어린 양이나 양을 잡아서 가축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농산물이 됐든 어린 양이든 목축이 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피가 필요하고 그런 신학적인 무수한 어떠한 구속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카인도 아마 믿음으로 드렸다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농산물이 됐든 어린 양, 뭐 양으로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그거다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또 만나는 것이 말씀 순종과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잘했으면 아마 사무엘은 두 제자가 있었죠. 왕이 제자로 뒀어요. 기름 부었을 때 그때는 스승이 기름 부었잖아요. 첫째 왕이 사울이었고 둘째 왕이 다윗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은 합한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충종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잘 들었으면은 합한자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었을까 생각이 놔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순종했던 사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지 않고 또한 아만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진멸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어긴 것이 있었어요. 전부 다 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생명 있는 건 전부 다 어찌됐든 좀 악한 독한 편이에요. 다 죽여버리라겠어요. 사멸시켜버리라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했을 줄 모르는데 물론 모르겠죠.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상에 보면은 동물이 등장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재물을 삼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쨌든 사울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전부 다 진멸해버리라겠는데. 그래서 사울이 말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제 폐위가 된다는 것을 경계를 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 성막을 이렇게 번제단에서부터 올라가서 속죄소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이게 지성소에 보면은 두 그룹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가 바로 시은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화를 했는데 누가 시행자였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 시행을 했잖아요. 아론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인데 아론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본질이에요. 예표로 아론을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유대사에서나 성경상에서나 성막에서나 모든 관계된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으로는 첫 번째에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에서 레이지파죠. 그 레이지파에 해당되는 것이죠. 레이지파에서 모세도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막을 이렇게 섬기면서 안에서 모든 예배 의식을 집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지파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제 더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요.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은혜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자, 내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삼위칭 단수로 썼습니다만 우리는 복수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나의 성산으로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성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할 성자를 썼죠. 그 바로 오늘날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모든 것이 성산으로 해통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우리 주님이 인도한다는 걸 말해요. 제가 처뒤에 5번 여호와 이름의 성호가 그 안에서 주님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나의 내 집에서 나의 단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해서 5번째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직접적인 주관자이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며 실만한 물가에도 인도하시리로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 만인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교회가 소통이 잘 돼, 교통이 잘 돼야 돼. 그 교제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2번째인데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보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하나님 은혜가 9가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첫 출발이 뭐냐면 사랑, 희락이라 했을 때 기쁨이 곧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독교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얼굴이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해야 상대방에게 기쁨도 전파됩니다. 기쁨도 바로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표현에서 말한 거예요. 기쁨이 번져갈 때 사회는 또한 아름답게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죠. 저는 그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마는 어느 직장에 가거나 어떤 환경에 있거나 어떤 때는 항상 미소를 살짝 머금고 갑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화할 때도 미소를 머금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또한 이렇게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한다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자, 우리가 말을 해도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언어를 사용해도요. 적당한 말은요. 언쟁반에 알을 새기는 금사가 같다겠어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와 희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번제는 우리 자신을 주어질 때예요. 상대방 말을 들을 때, 경청할 때, 순종할 때, 청종할 때 이게 번제라고 해당될 수가 있는데 희생은 뭐냐? 그의 내용이에요. 내용물이에요. 예를 들면 번제만 있으면 죽음은 있지만 안 되고 소제 같은 그런 희생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김, 낮아짐, 부서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목제, 화목하고 속죄제, 우리 자신의 말과 입술에 지은 죄를 갖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어찌보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이 고차원적이냐 저차원적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의식적인 그런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겠죠.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기쁨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이 기꺼이라는 말,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기꺼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언어, 우리 언어가 모두 연합되는 거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든 일상의 삶이 되기를, 영생의 삶이 되기를, 영원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요 소통이 돼야 돼요. 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두 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교제하는 거, 떡을 떼면서 항상 교제하면서 말이죠. 대화하면서 이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한 집. 그리고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가득 찬 하나님을 찬양으로 가득 찬 것이 만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찬양으로 가득 찼을 때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교회가 돼요. 기도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것 교통이 분명히 있어야 돼. 교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기쁨을 주고 또 희생과 번제는 기꺼이 받게 되고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전적으로 주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 되기 때문에 구약 신약 여러분 잘 알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의 약속은 말씀은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막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으로의 기도,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